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교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자, 변화산 사건, 아주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고 또 한번 또 다른 관점에서 다룹니다. 변화산 사건에서 일러주시는 메시지의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구약의 완성자이시고 메시아이시다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했다는 말은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고, 그래서 구약에 또 다른 별명이 있는데 율법과 선지서, 율법과 선지자.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가 뭘 말하느냐? 구약을 의미한다 하는 것이고요. 그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다 하는 것은 그 구약의 완성자로서 예수님을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이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과 5절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그 5절에 5절에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눈을 떠서 보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모세도 중요하고 엘리야도 중요한 인물인데, 그러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구약의 완성자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하나의 그냥 예표로서 주어진 것이지, 모세와 예수님이 동등도 아니고 엘리야가 예수님하고 이렇게 같은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직 예수만 남았어요. 모세, 엘리야가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다. 그러니까 예수만이 그리스도예요. 예수만이 엘리야예요. 여기 초막
셋을 짓되 이 말이 뭘까요? 이 베드로가 착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메시아고 모세도 메시아고 엘리야도 메시아 이렇게 동격으로 놓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건 안 되는 거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두 사람은 사라지고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의 신앙 상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세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메시아는 아니에요. 엘리야 같은 사람이 우리 눈에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메시아는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메시아로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인간도 나에게 메시아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령을 받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할 대상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나 예수님 외에 어떤 인간을 동격으로 놓고 메시아로 섬기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게 이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단이. 이단이 뭐예요? 이단은 성경을 부인하지 않아요. 이단도 신앙 고백을 하는 이단도 있어요. 안 하는 이단도 있지만 똑같이 성경 놓고서 이단이 돼요. 왜? 예수도 메시아, 교주도 메시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심각한 것은 건전하다는 교회 안에는 그런 일이 없냐 그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단이라는 간판은 안 걸었으나 그런 신앙 형태는 없냐고요. 없냐고요. 여러분, 예수만이 나의 메시아 그렇게 믿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다른 모세와 엘리야가 겸해서 내 마음에 초막 셋을 지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초막도 있고 모세의 초막도 있으면 안 되는 거라고요. 오직 예수님만이 거하셔야 돼요. 내 안에 초막은 하나밖에 없어야 돼요. 예수님만이 내 마음에 거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의 말씀만이 내가 순종하고 따라야 될 말씀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인간이 훌륭해도요. 메시아는 아니에요. 메시아는 아니에요. 거기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속으면 우리가 이단에 빠지고 잘못된 신앙에 빠지고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내 신앙이 흔들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어겨가면서 사람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사람을 사귀는데 너무 막 그냥 정에 끌려가지고 막 이러면 안 돼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얼마나 끔찍히 그런데 보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말을 하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것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대하는 인간관계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냥 비비고 뭉개고 막 이렇게 인간관계를 하면 누가 잘못된 말을 해도 사탄아 물러가라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다 신앙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인간관계를 왜 해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믿음을 위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죠.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처럼 해야 돼. 예수님 베드로를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간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교인이 목사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목사가 교인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오른팔 두고 왼팔 두고 막 그냥 자, 그 사람이 잘못됐다는 소리를 못해요. 그 목회도 아니에요. 그건 목회자에게는 누가 필요한가요?
베드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나단 선지자가 필요한 거예요. 당신이 여기에 잘못했습니다라고 누가 얘기해 줘야 돼요. 근데 그거 못해. 그러면 이제 누가 컨트롤 하겠어요. 우리가 초막 셋을 자꾸 지으려고 그래요. 예수님도 따르고 싶고 사람도 모시고 싶고 막 이렇다고요. 자, 우리가 건강하게 인간관계 잘하고 존경할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 사람 은혜를 베풀고 가능하면 사람들하고 화평하고 좋아요. 그러나 내 마음의 초막은요 하나밖에 없어야 돼. 예수님을 위한 초막밖에 없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어요.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아니다. 예수님 이외에 다른 메시아를 겸해서 섬기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만 들으라는 거예요. 그의 말에만 순종하려는 거예요. 그의 말만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영원한 유일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제자가 되고 또 그분만을 따르고 섬기고 그분의 초막만을 내 가슴에 두는 그런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것은 머무르는 신앙하고 떠나는 신앙이에요. 변화하는 신앙이에요. 자, 4절에 보니까 주여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자, 이 베드로의 마음이에요. 베드로의 마음. 근데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은요 내려와요. 예수님은 다른 데로 지금 옮기세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달라요. 베드로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달라요. 베드로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안주해버려요. 예수님은 떠나세요. 변화하세요. 어떤 사명을 향해 목표를 향해 달려가세요. 자, 여기가 좋사오니 할 때 교회가 문제가 생겨요. 여기가 좋사오니 할 때 그 사람의 신앙은 퇴보하게 돼 있어요. 교회가 뭐냐? 생명체예요. 옛날이 좋았지 그러면 안 돼요. 자꾸 생명체는 성장하고 변화하고 크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와 내 모습이 달라져야 제대로 된 신앙이에요. 어제의 교회와 오늘의 교회가 변화되어 있어야 돼요. 여기가 좋사오니, 자, 주님이 싫어하시는 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지지고 볶고 우리끼리 그냥 웃고 우리끼리 좋고 아유 됐어. 여기가 좋사오니. 뭐 그냥 새신자 오는 것도 그냥 그렇고 그냥 우리끼리 뭐 하고 그냥 얼마나 좋아. 자, 요게 베드로의 마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내려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서 안주는 없어요. 안주하고 머무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화되고 성장하고 내가 주신 사명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왜 변화선상권을 주셨나? 지금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 생각하고 있어요.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거든요. 이 변화산에서 잘 먹고 잘 살자고 오신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내가 왜 사나? 돈 많이 벌고 뭐 내가 그냥 행복하게 살고 자식들 잘 키우고 그저 여행 다니고 뭐 이러면 됐지. 예? 친구 많이 사귀고. 자, 그건 목표가 없는 거죠. 목표가. 왜 내가 변화산에 있나? 지금 변화사는요 예수님의 부활체를 본 거죠. 부활 사건을 체험하게 만드시는 거죠. 내가 여기서 조금 행복했다 그러면 무슨 생각해야 될까요? 아휴 여기도 좋은데 천국은 얼마나 더 좋을까 그런 생각 하시기 바랍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 부활체를 봤으면 진짜 부활은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그거예요. 내가 여기서 좀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천국에서는 어떤 음식을 먹을까? 그 생각하면요, 너무 행복해지잖아요. 너무 행복해져. 여기서 내가 막 휴가 얻어가지고 막 2박 3일, 3박 4일 휴가 갔다 왔어요. 그럼 무슨 생각해야 될까? 천국에서 영원히 휴가 갔으면 좋겠다. 그래 하면 너무너무 행복해지잖아요. 휴가는 끝이 있어요. 왜? 그 다음 일이 있잖아요. 일을 위해서 휴가가 있는 거예요. 변화산 사건은요, 그 다음 십자가의 사명을 위해서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 이 땅에서는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왜 하나님이 나를 살려두셨나?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장점을 주시고 축복을 주셨나? 왜 하나님은 내게 이런 고난도 주시고 문제도 주셨나? 생각해 보면요, 여기가 좋사오니는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우리 인생을 이루어 나가시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도 그냥 변화산에서 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온다는 말은 뭐예요?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거죠. 왜?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니까. 내가 태어난 목적이 뭐냐고요? 내가 돈 번 목적이 뭐냐고요? 내가 오래 살고 건강한 목적이 뭐냐고요? 내가 이렇게 성격이 좋고 사람 잘 사귀고 내가 막 사람을 거느릴 줄 알고 조직력도 그 축복의 이유가 뭐냐고요? 그걸 물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머무르기를 바랐고 예수님은 사명을 위해 나아가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뭐 그렇게 행복에 막 젖어서 겨워서 그렇게 살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살려두신 거지 내가 사는 건 아니잖아요. 무엇 때문에 살려주셨나를 자꾸 물으면요, 할 일이 생기고요, 바빠지고요, 피곤해도요, 그 길을 향해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길이라고 생각하면 가는 거죠. 변화산에서 변화를 원치 않는 베드로,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변화산에 있으면서 변화를 원치 않아요. 예수님은 변화하셨는데 베드로는 그대로예요. 변화가 없어요. 예수님이 변화체로 보여주신 것은 너희들도 변화하라는 거예요. 근데 변하지 않아요. 어쩌면 변화산, 여기가 교회일지도 몰라요. 교회에 있는데 변하지 않아요. 주님은 매일매일 변화된 모습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기대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여기가 좋사온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은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시는데 베드로는 초막 지을 생각을 해요. 이 집 지을 생각한다고요. 육적인 생각이죠. 집 지어놓고서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고기 잡아오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본성이 드러나지 않겠냐고요. 예수님이 집이 없이 사신 이유가 있어요. 왜? 집이 필요가 없어요. 오래 머무르실 이유가 없고 시간도 없어요. 여기서 전도하시고 저길로 가야 되고, 그냥 발이 닳도록 예수님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갔어요. 자, 우리가 개인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가 여기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머무르면 퇴보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 거기서 이제 낡아지고 쇠하여지는 거죠. 구태의연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아니에요. 무엇인가를 더 배워야 되고, 무엇인가 더 깨져야 되고,
무엇인가 더 변화해야 되고 무엇인가 더 내가 노력해야 되고 무엇인가 더 부족한 면을 채워나가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조사원이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자,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는 자와 두려워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 대비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데 두려워요. 그래서 엎드려졌어요. 무서워가지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세요. 행복하세요. 당당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움으로 다가오는가? 아니면 평안으로 들리는가? 이건 아주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내가 두려워지나 하나님 앞에 나설 때 내가 두려워지나 행복해지나 이거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두려움의 대상인가 아니면 내게 위로와 평안의 대상인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하나님 하면은 어떻게 해요? 두려워집니까?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는 분이라고 자꾸 생각하나 아니면 사랑하시는 아버지로 내게 자꾸 인식이 드나 하는 거예요. 그냥 무슨 일이 터지면 벌 받았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 두려움이 앞서는 두려움이. 자, 이게 문제가 있다니까요. 이런 신앙은 이게 문제가 있어요. 무슨 사건이 터지고 문제가 있고 뭐 있고 자 있어요.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단련시키려고 하시나 무엇을 원하시나 내게 어떤 변화를 원하시나 내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전제해서 고난도 볼 줄 알고 질병도 볼 줄 알고 사건도 읽을 줄 알고 행복한 일도 우리가 해석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이에요. 우리의 생사화복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벌주고 겁주고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믿는 것이 신앙. 자,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죠, 세상에는. 오늘 저는 사랑하는 친구 목사 한 사람을 장례 치르고 왔습니다. 자, 저하고 똑같은 나이에 혈액암으로 죽었어요. 나는 그 친구만큼 정직한 사람을 못 봤어요. 정말 같은 동기라도 너무 존경스러워요. 뭐 나보다 출세하진 못했어요. 나보다 돈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나보다 이렇게 행복하지도 못했어요. 그냥 선교사로 나서 고생하다 병 얻어서 죽었는데. 너무 답답한 거. 나보고 조사하라 그래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조사를 쓸 수가 없어요. 억울해가지고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썼어요. 세상에 악한 인간들도 저렇게 잘 사는데 착한 이 사람 왜 데려갔습니까? 하나님. 거룩의 탈을 쓰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러면서 떵떵거리는 그리고 사는 목사들도 많은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진실한 이 사람을 하나님 왜 데려갔습니까? 그것도 내가 조사에도 썼어요. 너무 이해할 수 없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주하셨을까? 아니에요. 분명히 그 죽음에 나는 무슨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생사화복이 우리의 모든 것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으나 기본적인 생각,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선하게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에 우리가 기대서 모든 사건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무서운 존재로 되면 우리 신앙은 끝장이에요. 그러면 무당 종교가 되는 거죠. 이단의 특징이 뭘까요? 두려움과 공포를 조장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를 조장해서 그게 뭐 말세론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두려움과 공포를 조장해서 뭐 돈 뜯어내기도 하고 뭐 사람을 종처럼 부리기도 하고 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 그렇게 또 전할 수도 있죠. 두려움과 공포로 안 하면 막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믿고 행복 속에서도 믿고 건강할 때도 믿고 질병 속에서도 믿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가 떳떳하고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대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엎드려진 제자들을 향해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라. 자,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벌 받았나? 내가 왜 일어나? 하나님 날 버렸나 보다. 우리를 향해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일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일어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의 하나님으로 은혜의 하나님으로 똑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잘 읽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는. 본 것을 이르지 말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기 전에는 이 변화산 사건을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자, 이 변화산 사건은 부활에 대한 예표로 잠깐 부활을 맛배기로 보여준 거죠. 부활 세계를. 근데 이것을 십자가의 고난과 함께 전하지 않고 그냥 이 사건만 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과 부활을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 전해야 된다 하는 것이 함께 믿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요걸 같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 후에 부활을 예언하시고 고난 뒤에 영광을 강조하시는데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아무한테도 이 변화산 사건을 얘기하면 안 된다. 왜? 이건 부활만 전하는 거기 때문에 영광만 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난 없이 영광만을 믿으면 안 되고 그것을 위해서 따라가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고난을 통해서 부활에 이르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고난도 받고 영광도 받는다. 그런 사도 바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한다는 게 뭐예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 당하세요.
그리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세요. 이것이 내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일을 하는 자세예요. 내가 고난당하고 죽음으로 어떤 공동체, 내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 어떤 또 다른 어떤 대상 살아날 수 있다면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밀로 죽어서 많은 열매를 거두셨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입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특별히 선택해서 3명의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냥 은혜 받고 말아요. 일반적으로는 축복받고 말아요.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말씀 듣고 행복하고 아멘하고 가면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되질 않죠. 하나님의 나라가 서질 않죠. 12명의 제자도 있어야 되고 그 중에 특별하게 3명의 제자가 또 있어야 돼요. 그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3명의 제자 역할을 우리 중에 누군가가 해야 돼요. 그것이 항전 직분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특별한 달란트를 가진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이 뭐냐? 내가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교회의 유익을 얻는 것이고 내가 죽어서 성도가 유익을 얻는 것이고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서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3명의 제자가 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그냥 편안하게 예수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선택받은 3명의 제자 중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어느 순간에 어떤 분야에서는 내가 베드로처럼 선택받기를 원합니다. 요한처럼 선택받기를 원합니다. 야고보가 되고 싶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 열매를 거두어 주십시오.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섬기겠습니다. 내가 발을 닦아주겠습니다. 이런 사명적인 기도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는 서는 거예요.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남 모르는 희생을 통해서 교회가 구석구석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통 교회들은 주일날 예배만 나오면 돼요. 항전직 피서자 교육시키면서 수요일날도 좀 나와라, 새벽기도 좀 나와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좀 12명의 제자가 좀 돼봐라, 3명의 제자가 좀 돼봐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떡만 먹고 집에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시잖아요. 3명 제자도 피곤해요. 그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것도 피곤하고 또 내려와서 막 시중 드는 것도 그걸 왜 시킬까요? 3명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선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꼭 전시용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몰라줘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3명의 제자 중에 하나로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12명의 제자 중에 하나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숨은 봉사를 하겠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 드러나지 않게 일하겠습니다. 남이 하지 않는 것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한 결단 속에서 이 교회를 건강하게 주님의 교회로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 하는 교훈을 오늘 본문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엘리야가 왜 엘리야가 와야 된다고 합니까? 사람들이 그런 이제 질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 엘리야를 원했는데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례 요한과 엘리야는 다른 인물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엘리야는 영광스러운 선지자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불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이거 대단한 거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 예수님과 방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젊은 나이에 그냥 목이 잘려 죽었어요. 어떻게 두 사람이 같아요?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논리가 어떻게 성립이 되느냐고요. 영광스러운 엘리야와 고난의 세례 요한이 같은 인물이다 하는 것. 자, 사람들은 엘리야 같은 메시아만 원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 같은 고난과 죽음의 그리스도임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엘리야의 목적인데 엘리야가 먼저 와서 길을 예비하고 메시아가 온다는 건데 그런데 엘리야 같은 역할을 사람들은 바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엘리야래요.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길을 닦은 자래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모습과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의 모습은 다르다 하는 거죠. 자, 다 주님을 위한다고 하죠. 주님의 길을 예비한다고 하죠. 주님 모신다고 하죠. 엘리야 같은 역할을 원하면서 말이에요. 엘리야 같이 박수 받고 기적을 행하고 칭찬 듣고 인기가 상승하고 스포트라이트 받고 그러면서 예수님 위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다 마음 심보가 그런 거 아니에요. 저부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 세례 요한처럼 내 길을 예비할 수는 없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엘리야적인 역할을 그것은 세례 요한의 길이라 하는 겁니다. 고난 받고 죽음 당하고 희생 당하고 손해 보고 오해 당하고 의도 터지고 왕따 당하고 하면서 그래도 좋은 거예요. 그래도 주님만 영광 받으실 수 있다면 내가 모욕을 당해도 좋고 희생을 당해도 좋고 손해봐도 좋다. 자, 이런 엘리야는 없냐 이 말이죠. 이렇게 주의 길을 예비할 사람은 없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엘리야를 자꾸 생각을 하는데 엘리야가 정작 주의 길을 예비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예비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주님을 위한다고 하는데 내 자세는 엘리야인가 세례 요한인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조금만 무시당해도 발끈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조금만 인기가 좋아도 그럴 수도 있어요. 목사님이 다른 사람하고 조금 더 가깝게 대화하면 속이 뒤틀리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가깝게 대한 사람도 없고 나한테 선물 줬다고 고맙다고 전화한 사람도 없고 그런데 또 그렇게 보여줄 수도 있겠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좀 초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좋지 뭐. 너 엘리야 해라, 나 세례 요한 할게. 표정들이 굳어지네 다. 이게 하나님의 길만 주님의 길만 닦으면 되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엘리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엘리야적 역할이 아니라 세례요한적인 역할.
그것을 통해 주님이 오시고 사명을 감당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설 수는 없겠느냐, 일할 수는 없겠느냐,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자, 12절의 말씀에는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하였다. 임의로 대하였다는 함부로 대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알아주지 않았어요. 왔는데 몰랐어요. 세례 요한이 엘리야인 줄 몰랐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엘리야를 지금도 기다려요. 엘리야 안 왔다는 거죠. 예수님은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알아주지 않아요. 무시당해요. 그런데 세례 요한 자신도 자기가 엘리야 역할을 하는지도 몰라요. 사람들도 모르고 자기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 내가 하나님 주님의 일한다고 막 의식하고 하면은요, 그것도 이제 나중에 내가 내 영광을 막 챙길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막 알아주면 또 교만해질 수 있잖아요. 내가 주님께 세례 요한 같은 역할을 하는데도 다른 사람이 몰라줄 때가 있어요. 일은 하는데 교회 일이 그래요.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이 욕먹게 돼 있어요. 그 욕을 먹으면요, 내가 세례 요한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칭찬을 들으면 내가 엘리야가 되네, 이거 좀 문제가 있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또 내가 뭐 그렇게 뭘 했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돼요. 내가 막 주님을 위해 무지하게 했어, 그것만 남았어, 그거 별로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알아주세요. 자, 그런 일꾼의 자세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화면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의인들은요, 자기가 뭘 그렇게 대단하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이 알아주세요, 주님이. 그러니까 내가 뭘 했어요? 나 한 거 없어요. 내가 뭘 했나요? 나 그냥 교회 일 조금 했어요. 그건 뭐 대수롭지도 않아요. 자, 요쯤 돼야 의인이에요. 내가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간판 머리띠 두른 사람도 있어. 그거 별로예요. 그 악인은 뭐죠? 언제 우리가 안 했냐 이거죠. 언제 우리가 안 해? 의인은 뭐죠? 언제 우리가 그런 일 했나요? 그거잖아요. 그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그거잖아요. 주님의 일을 우리가 힘겹게 무엇을 해도 피곤하지 않아야 돼요. 왜? 우리가 한 게 없어요. 그럼 피곤하죠. 내가 열심히 막 그냥 했다는 의식에서 자꾸 피곤해질 수 있어요. 한 게 없는데 칭찬받을 일도 없고요. 정말 주님만 생각하면요, 아쉬움만 남아야 돼. 더 잘해야 되는데. 교회만 생각하면 더 아쉬워야 돼요. 내가 좀 더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목사가 교인들을 대한 생각이 뭐겠어요? 내가 좀 더 좋은 말씀을 전했어야 되는데, 제가 좀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좀 더. 그런 아쉬움이 남아야죠. 내가 나를 생각하면은 잘난 것도 없고, 열심히 한 것도 없고,
뭐 그렇게 뛰어나게 내가 희생한 것도 없어요. 근데 주님이요? 주님이 인정해 주세요. 주님이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르 갈 때 마실 것 나그네 될 영접하고 주님이 칭찬해 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런 의식으로 우리가 몸된 교회 잘 섬기시고 주님께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